83쪽을 보십시오. 교재 83쪽. 미국에서 피 흘린 바자치입니다. 자, 미국으로 피난하여 온 회중교회 사람들과 장로교인들은 따로 식민지를 만들었고, 즉시 그 영토 안에서 그들의 독특한 신앙 견해를 법으로 제정하였다. 다시 말하면 회중교회주의와 장로교회주의를 그 식민지 안에서 법적인 신앙 견해로 만들어 버렸던 것이다. 이는 곧 다른 모든 신앙관을 전적으로 배척하는 결과가 되었다. 그들 자신도 그들이 받았던 핍박의 피 어린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는 고국 상천을 떠나 이 나라를 찾아왔던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들 자신이 식민지를 지정하고 이 새 나라에서 권력을 잡게 되자 곧 다른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를 부정하고 동일하거나 가혹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이다. 특히 그들은 침례 교도들을 그렇게 취급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이 성경적으로 바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들과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수용을 못하는 거죠. 아메리카 대륙에 이민해 가지고 첫 발을 내디디면서 그 어떤 이단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자기들끼리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례교도들은 아메리카 대륙에서 핍박을 또 받는 거예요. 자, 83쪽 버지니아 남부 및 북부 캐롤라이나의 식민지에 정착한 사람들은 주로 영국 성공의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의 독특한 종교관은 이들 식민지의 법으로 제정되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회중교회 교인들과 장로교회 교인들 그리고 성공의 교인들이 자신의 양심이 명하는 대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특권을 찾아왔던 이곳 미국 땅에는 곧 법으로 제정된 새 교회가 설립되었다. 정부에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 외에는 아무에게도 신앙의 자유는 없었다. 로마 카톨릭의 후손들은 선조들의 피 어린 바자치를 따라가고 있었으며 그들의 자신의 종교 개혁은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 미국에 이민 온 사람과 함께 많은 침례 교도들이 분산되어 들어왔다.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아나베프티스트라고 불렀다. 제침례 교도라고 불렀다는 거죠. 미국으로 향하는 모든 선박 안에 침례 교도들이 몇 명씩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비교적 적은 무리를 이루어왔으며 결코 큰 이민단의 형식으로는 들어오지 못했다. 그러한 방법으로 들어오는 것이 용납되지 않았던 것이다. 어쨌든 그들은 이민을 계속하고 있었으며 식민지가 완전히 확립되기 이전에도 침례 교도들은 그 수가 늘어났고 거의 어느 곳에나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곧 세계의 국가 교회의 무거운 손길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들의 자녀들이 유아 세례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것, 유아 세례 자체를 반대한 것, 그 외 침례 교도로서 양심적인 행동을 했던 여러 가지 것 등이 모두 무서운 범죄가 되어 체포당하고 투옥되었으며 벌금을 물었고 채찍을 맞았으며 추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몰수당했다. 이러한 모든 일이 이곳 미국에서 행해졌다. 여러 가지 사실 중에서 그 몇 가지 실례만을 들어보기로 하겠다. 매사추세츠 베이, 만이라고 불리죠. 베이의 식민지가 지정된 지 20년이 되기 전에 곳의 국교가 된 회중교회는 침례교회 및 다른 교파를 배척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그 법안의 일부분이다. 다음과 같이 승인되었으므로 이에 명한다. 이 법령의 권한 아래에 있는 자로서 유아 세례를 공공연하게 비난하거나 반대하는 자 또는 그것을 인정하여 실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은근히 미혹하는 자 그리고 그 의식을 시행할 때에 고의로 그 집회를 이탈하려 하는 자는 소정의 기간이 경과되면 유죄로 인정한 후 추방의 신고를 받게 될 것이다. 이 법령은 특히 침례 교도들에 대해 단행되었다. 그렇죠? 침례 교도들은 특히 유아세를 부정하니까요. 이 같은 식민지 당국에 의하여
로저 윌리엄스와 그 외 여러 사람들이 추방을 당했다. 로저 윌리엄스, 그 로드 아일랜드의 침례 기도들만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이죠. 목사예요. 침례교 목사님이.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미국에서 추방을 당한다는 것은 절망적인 문제였는데 이는 곧 인디안 소굴에 들어가 거기서 사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었다. 당시 인디안들이 로저 윌리엄스를 아주 좋게 봤다고 해요. 대부분의 백인들은 자기들을 향해서 총을 겨누고 아주 못살게 굴었는데 로저 윌리엄스는 오히려 선하게 이미 사실 1500년대에도 개인적으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복음을 전한 분도 있었어요. 그리고 1600년도 초에 엘리엇이라고 있었어요. 인디안 선교사. 그 엘리엇도 아주 좋은 본을 남겼기 때문에 인디언들에게 처음 접근해서 어떻게든 복음을 전하려고 애썼던 거예요. 로저 윌리엄스가. 그래서 이렇게 추방당하니까 인디언들이 그러면 여기서 사시라고 그렇게 로저 윌리엄스 목사에게 여기서 그냥 무리지어서 사시라고 어디 가지 마시고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러나 윌리엄스의 경우에는 인디언들의 친절한 영접을 받았고 얼마 동안 그들 가운데서 살았으며 또 후일에 그를 추방한 그 식민지에 대하여 커다란 축복을 끼치게 되었다. 즉 그는 인디안에게 간청하여 식민지를 파멸의 손에서 구했던 것이다. 자, 85조. 그 후 로저 윌리엄스는 여러 식민지에서 추방당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 자신의 식민지를 조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중에는 침례교 목사 존 클라크도 있었다. 이분은 영국에서 의사였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불의를 못 참아요. 영국 내에서 침례교들이 박해받는 모습 보고 의사인데 그들을 이렇게 변호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결국 이제 목사가 됩니다. 침례교 목사 존 클라크도 있었다. 아직 그렇게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영국 정부로부터 받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보는 것이 현재 식민지에서 무서운 신앙상의 제약을 받고 사는 것보다 더 현명한 일이라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아직까지 어느 식민지에서도 그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었던 한 작은 땅을 발견하여 그곳에 그들의 식민지를 지정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오늘날 로드 아일랜드라 알려진 곳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디언 말로요. 나라간셋 만이라고요. 나라간셋 베이라고 이 지역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프로비던스라고 정착지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섭리 가운데 이 처소를 예비해 주셨다. 그래서 프로비던스라고 그 식민지 이름을 그렇게 부른 거예요. 프로비던스. 섭리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 세상 사람들한테 뭐라고 신세를 안 지려고 하죠. 땅을 그냥 주겠다 한데도 값을 지으라고 사잖아요. 항상 그래왔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요, 나그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한테 신세를 절대 지면 안 되는, 그걸 로저 윌리엄스 목사는 성경에서 배운 거예요. 성경에서 배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신세를 안 져요. 신세를 지게 되면 갚아야 되거든요. 갚아야 돼요. 어떤 경우는 타협을 해야 되거든요. 그 타협을 하게 되면 또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하고서 절대 신세 안 지려고 하죠. 여러분들도 절대 신세 지지 마세요. 교재 계속 보시면, 그래서 이는 1638년 곧 매사추세츠 베이 식민지가 지정된 지 10년 후의 일이었다. 매사추세츠도 인디언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합법적인 인가를 얻게 된 것은 그로부터 25년 후인 1663년이었다. 미국은 그래도 이제 인디언 지역도 아직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없어졌죠. 근데 캐나다에 가면 거의 인디언 그 말로 그 지역 이름이 그렇게 지정된 거 그대로 쓰고 있어요. 거기 85페이지 밑에다가 1651년경에 로저 윌리엄스와 존 클라크는 만약 할 수 있다면 그들의 식민지를 설립할 수 있는 합법적인 허가를 얻을 목적으로 영국에 파송되었다.
그들이 영국에 도착했을 때 올리버 크로멜이 정권을 잡고 있었는데 그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다. 자, 아직도 미국에 이민을 왔지만은 그 사람들은 영국의 시민권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법에 따라 행동해야 돼요. 영국 땅에서 벗어났을지라도 영국 법에 따라 행동을 해야 된다고요. 마음대로 어디 지역을 설정해 놓고 거기서 살 수 없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영국으로부터 군인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당하고 영국 본국으로 끌려가고 그런 일이 다반사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이 없도록 영국에 가서 합법적인 허가를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런데 당시 올리버 크로멜이 허가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로저 윌리엄스는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고 존 클라크는 영국에 머물러 있으면서 탄원을 계속하였다. 마침내 크로멜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찰스 2세가 영국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역사는 찰스를 교회에 대한 가장 무자비한 박해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평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그는 1663년에 이를 허가하였고 클라크는 12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리다가 마침내 그 허가장을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따라서 1663년 로드 아일랜드는 합법적인 식민지가 되었고 침례 교도들은 그들 자신의 헌법을 세울 수가 있었다. 헌법은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온 세상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이 헌법에는 세계에서 최초로 신앙의 자유가 선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게 하자는 거예요. 경배 드릴 자유, 예배 드릴 자유, 기도할 자유, 복음을 전파할 자유. 아직도 영국 식민지잖아요. 나중에 독립전쟁 하죠. 영국과 독립전쟁해서 이기잖아요. 어쨌든 영국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영국 사제 신분으로 미국 땅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조지 히피드 목사라든지 나중에 구원받고서 똑같이 복음 전파했던 존 웨슬레, 찰스 웨슬레 탄압을 받지 않은 거예요. 자유롭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점에 있어서는 감사하죠. 근데 침례 교도들은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같은 복음인데 침례교 목사라는 이유 때문에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의 자유 때문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는데 역시 영국에 간섭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로드 아일랜드에서만 지금 당장 영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지만은 과도기적인 때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청교도, 회중교회와 장로교회와 또 성공회로부터 계속 간섭받아요. 내용 교재 보면 나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86페이지 두 번째 단락. 헌법은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온 세상의 주목을 끌게 되었다. 이 헌법에는 세계에서 최초로 신앙의 자유가 선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절대적인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일어났던 투쟁은 그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장관 세월을 통하여 침례 교도들은 단독으로 싸워온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다만 그들 자신만을 위하여 싸워왔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싸웠던 것이다. 침례 교도들의 최초 식민지가 된 로드 아일랜드는 그 허가를 얻기 위하여 탄원한 지 12년 만에 침례 교도들의 작은 무리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이는 이 지구상에서 신앙의 자유가 법률로 보장된 최초의 곳이었다. 이것이 식민지가 된 것은 1638년의 일이요. 이 식민지가 합법적으로 지정된 것은 1663년이었다. 이 식민지가 합법적으로 설립되기 이전에도 이곳에는 두 개의 침례교회가 조직되어 있었다. 이 중에 하나는 언제 조직되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로저 윌리엄스가 프로비던스의 교회를 조직한 날짜가 1639년이라는 데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일치하고 있다. 뉴포트의 존 클라크가 세운 또 다른 교회의 날짜는 후에 알려진 모든 증거에 의하면
1668년이거나 혹은 그보다 수년 후이다. 아직도 있어요, 이 교회가. 로저 윌리엄스가 프로비던스에 조직한 교회는 겨우 몇 달간 존속한 것 같이 보이나 존 클라크가 뉴포트에 세운 교회는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러니까 로저 윌리엄스 목사가 세운 프로비던스 침례교회는 없어요. 87쪽 두 번째 단락. 이제 미국의 몇몇 주에서 일어났던 박해에 대하여 그 신뢰를 몇 가지 들어보기로 하자. 이제 이는 존 클라크 교회의 한 사람이 병들었을 때의 기록이다. 그들 가족은 매사추세츠 베이 식민지의 경계선을 약간 넘어선 다른 식민지 구역에 살고 있었다. 자, 존 클라크 목사와 순회 목사 크란돌 그리고 오바야 홉스라는 사람이 그 환자의 집을 방문하였다. 그들이 그 집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식민지의 관리들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체포한 후 재판소로 끌고 갔다. 중간 지역에 딱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식민지에도 걸려 있기 때문에 침례교 목사가 와서 기도를 한다든지 그런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받고 와가지고 체포해버린 거예요. 체포해서 재판소로 끌고 갑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그들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하여 확실한 죄상을 잡으려고 그들의 손을 묶고 회중교회 집회에 끌고 나간 것이다. 기록에는 그들의 죄목이 집회에서 모자를 벗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기도한다고 체포했다. 그러면 이게 알려지게 되면 기도도 못하냐? 영국인은 다름없네. 뭐 이런 소문이 될까봐 엉뚱한 제목으로 모자를 벗지 않았다. 집회에서. 그 제목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들은 재판에 회부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에는 앤디 코트 총독이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는 클라크에게 너는 유아사를 부인하였다. 겉으로는 집회에서 모자를 벗지 않았다. 그것으로 이제 끌고 가고 정치적으로는 유아사를 부인했다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그들을 정죄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 너는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 유아사를 부정한다고 사형에 처하는. 이거는 중세 암묵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내 관할 구역 내에 그런 쓸데없는 것을 들어오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들에게 내린 처벌은 벌금형 혹은 채찍질이었다. 만약 사형에 언도했다 할 것 같으면 소문이 어떻게 날까요? 야, 회중교회 잔인하다. 카톨릭과 성공회와 다름없네.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벌금형과 채찍질로 마무리한 거예요. 근데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너무 많은 벌금을 부과한 거예요. 크란돌, 방문객이었대요. 크란돌의 벌금은 5파운드였으며 방문객이었으니까 이제 좀 벌금이 좀 낮은 거죠. 클라크 목사 25파운드, 125달러. 그때는 엄청난 금액이에요. 거액에 거액. 그 다음에 홈스, 그는 기록에 의하면 처음에는 회중교회 교인이었으나 후에 침례교로 돌아온 사람이다. 변절했다고 더 많이 부과해버린 거예요. 150달러, 30파운드. 클라크와 클란돌의 벌금은 친구들이 지불해 주었으나 홈스는 지불한 것이 없다고 말하며 벌금의 지불을 거절하였으므로 심한 매를 맞게 되었다. 기록에 의하면 허리까지 벗겨진 채 특수한 매로 맞아서 온몸에 피가 흘렀고 다리를 얻어맞아 피가 구두를 채우고 넘쳤다고 한다. 얼마나 맞았으면요. 또 몸에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어서 2주일 동안 침대에 누울 수가 없었다고 한다. 나는 구타와 그 외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록과 홈스 자신의 저술까지도 읽어보았는데 이보다 더 끔찍한 것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실로 미국에서 이러한 일이 행하여졌던 것이다. 어떤 화가는 나는 내 아들이 세례받는 것을 거절한다. 그리고 유아세례는 비성경적인 의식이다 라고 말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어 감금되었고 매를 맞게 되었다. 윈드로프 총독은 말하기를 그 화가는 주님의 의식을 비난했기 때문에 매를 맞은 것이라고 하였다. 성경 어디에서, 복음서 어디에서 예수님이 세를 주라고, 태어나자마자 아이에게 세를 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나요? 주님의 의식이 아니에요. 카톨릭의 전통이에요. 성경에는 세례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장로교가 국가 종교가 되어 있었던 식민지에서도 이에 반대한 사람들, 침례교회와 그 밖의 다른 교파도 회중교회가 국교로 되어 있었던 매사추세츠 베이 식민지에서와 사정이 비슷하다. 이 식민지에는 침례교도의 거주지가 있었다. 그곳에는 겨우 5가족이 있었을 뿐이며 기록에 의하면 그 침례교도들은 그곳의 법률을 인정하였고 이에 순응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식민지 당국에서 침례교도들의 거주지 안에 장로교회 예배당을 세우기로 결정하였다. 아니 왜 침례교도들이 사는 곳에 왜 장로교회를 세우냐고요.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자면 세금을 많이 징수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침례교들은 이 새롭게 엄청난 세금을 징수하려는 장로 교인들의 권리를 인정은 하였지만 세금 징수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우리는 이제 겨우 거주지에서 생활을 시작하였을 뿐이다. 우리의 작은 집도 겨우 세웠고 조그만 채소밭도 이제야 겨우 마련되었을 뿐이다. 우리는 아직 제초도 하지 못하였다. 인디안의 습격에 대비하는 요새를 쌓기 위하여 방금 우리는 과분한 세금을 징수당하였다. 우리는 이제 또 하나의 세금을 도저히 바칠 수가 없다. 인디안도 여러 종류의 인디안이 있겠죠. 나쁜 인디안들이 이렇게 습격을 했겠죠. 자, 그러나 그들의 탄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들은 도저히 세금을 낼 길이 없었다. 아주 과분한 세금을 내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탄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들은 도저히 세금을 낼 길이 없었다. 마침내 그들의 거주지는 경매를 당하게 되어 그들의 작은 집과 정원, 채소밭, 심지어는 묘지까지도 방매되었다. 그러나 그들이 아직 개간치 않았던 빈 들판만을 팔지 않았다. 368파운드 5실링 상당의 재산이 35파운드 10실링으로 팔렸다. 그 중에는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목사가 산 것도 있었다고 한다. 그 거주지는 황폐할 대로 황폐화되고 말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침례교들은 세계 어디를 가나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과중한 징세, 여러 가지 가혹한 처사 등은 주로 침례교도들에게 가해졌다. 이런 세세한 탄압의 유형을 기록할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우리는 지금 교재 90페이지를 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회중교회와 장로교회의 횡포를 다뤄봤다면 이제 영국 성공회의 횡포를 다뤄보겠습니다. 90페이지 첫 번째 단락. 영국 교회 성공회가 지배하고 있었던 남부의 식민지 캐롤라이나와 특히 버지니아에서는 침례 교도들에 대한 박해가 심하게 계속되었다. 그들의 설교자는 빈번히 벌금을 물고 투옥되었다. 식민지 시대의 초기부터 독립전쟁이 시작될 때까지 100년 이상이나 침례 교도들에 대한 이러한 박해는 계속되었다. 버지니아에서 침례교들이 핍박을 당하였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오늘날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되기도 하겠지만 버지니아는 로드 아일랜드의 뒤를 이어 이 세상에서 신앙의 자유를 채택한 두 번째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버지니아는 산악지대입니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침례 교도들의 정착지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박해를 피해 산악지대로 간 거예요. 박해를 피해. 유럽에서도 그렇게 했잖아요. 알프스 산으로 피해가고 미국 땅에 와서도 이런 신세를 져야했던 거죠. 사실 이는 한 세기 이상이 지나간 후에 된 일이다. 그러나 박해는 30명의 목사가 각각 때를 달리하여 단 한 가지 죄가로 투옥되었던 것인데, 즉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니까 이 버지니아 지역으로 이제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서. 근데 그 복음을 전파했다는 이유 때문에 어떻게 됐다? 투옥되었다. 제임스 아일랜드의 경우는 제임스 아일랜드, 목사의 목사, 제임스 아일랜드의 경우는 이에 적당한 신뢰일 것이다. 그는 투옥되었다. 그를 감옥에 가둔 후 그의 적들은 화약을 폭발시켜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것이 실패하자 다음에는 그가 갇혀있는 감옥의 창문 아래서 유황을 태워 그를 질식시켜 죽이려고 하였다.
이것 역시 실패하자 그들은 의사와 공모하여 그를 독사시키려고 하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는 감옥의 창 너머로 군중을 향하여 사유를 계속하였다. 그러자 군중이 감옥 안을 들여다 보지 못하고 또 그도 밖을 내다보지 못하도록 감옥 둘레에 담을 쌓아버렸다. 그러나 그는 이런 어려움까지도 극복하였는데, 즉 사람들이 모이면 긴 막대기 끝에 손수건을 달아서 담 위로 높이 들어 올려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아일랜드에게 알리면 그것을 보고 군중들이 자기의 설교를 들을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의 설교는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면은 우리가 이제 모였습니다, 목사님. 긴 막대기에다가 손수건을 매다 있고 이렇게 담 너머로 목사님이 볼 수 있게. 그런 목사가 이제 소리 외쳐 설교하는 거예요. 감옥 밖에서 들으라고. 예. 감옥 안에서 소리 높여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설교를 들었던 거죠. 91조 그 후 세 사람의 침례교회 목사들 루이스, 조세 클레이그, 아론 블레소로가 이 동일한 제목으로 체포되었다. 적어도 그중 한 사람은 R.E.B. 베일러와 혈연 관계가 있었으며 다른 텍사스 침례교회 목사 몇 사람과도 혈연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목사들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베일러는 나중에 베일러 유니버시티, 베일러 대학을 세웠어요. 이 지금 책을 쓰신 J.M. 캐롤 목사도 그 형도 이 집안이 이 학교 출신이에요. 그래서 텍사스에 이 베일러 대학을 세우신 분입니다. 자, 이 목사들은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패트릭 헨리, 여러분들 학교 공부하실 때 패트릭 헨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말을 했죠. 자유가 아니면 내게 죽음을 달라. 근데 그 말은 그 법정에서 법정 연설을 하고 난 다음에 마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그 말이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패트릭 헨리는 지금 말로 표현하면 정의의 사도예요. 아까 존 클라크 영국에서 의사했던 분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분도 정의의 사도. 불을 보면 못 참아요. 아무 이유 없이 침례 교도란 이유로 채찍질 당하고 투옥되고 핍박받는 그 모습 보고 저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패트릭 헨리도 그 삼촌이요. 영국 성공의 목사예요. 자기 삼촌 설교보다 장로교의 목사 설교가 더 마음에 와닿는다고. 심지어는 조지 히피드 목사님이 와가지고 설교할 때 그래 설교는 저렇게 해야지. 삼촌은 하나님 부르신 사람 아니야. 막 대놓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가문이 목회자 가문이라 어릴 때부터 말을 잘해요. 패트릭 헨리가. 이 패트릭 헨리는 수십 마일이나 떨어진 먼 곳에 살고 있었으며 그 자신이 영국 교회의 성공의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소까지 말을 타고 달려와 그들의 변호를 자청하였다. 불을 보면 못 참아요. 아무 이유 없는데 침례교도라는 이유 때문에 저렇게 탄압받는 거에 대해서 내가 변호해 줘야 되겠다 이거예요. 수십 리를 말에 타고 가가지고 변호를 해준 거예요. 근데요, 말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잘하면요, 법정, 판사도 그의 논리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래서 그의 변호는 법정을 휘둘렀었고 결국 그 목사들은 석방되었다. 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나중에 이제 영국에서 군대를 보내요. 이 식민지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한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그 지도자들을 다 이렇게 체포하겠다고 소식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패트릭 헨리가 그 회의석상에서 자유를 외칩니다. 왜 저 사람들이 군대를 파견해서 오고 있는지 아시냐고. 우리를 체포하려고 오는 거라고.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한다고. 언제까지 자유 없이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가지고 이제 변호를 하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런 일이 절대 없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할지는 모르지만 제게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이분이 이 기도를 마치기 전에요. 변호 마무리에 거기엔 토마스 제퍼슨도 있어요. 토마스 제퍼슨. 예레미야서 6장에 있는 말을 언급합니다. 사람들은 화평이라 하지만은 아니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이 저희 때 없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어떤 길을 택할지는 모르지만 제게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사람이 버지니아 민병대 지휘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1676년에 버지니아 주지사로 당선돼요. 버지니아 주지사로. 이 버지니아 땅에는 침례교들이 많이 와 있죠. 그 덕에 이제 침례교들이 숨 쉬고 마음대로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패트릭 헨리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죠. 제가 이제 미국 교회사 끝나면 우리나라 교회사를 할 거예요. 다양한 교파를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 부분을 잠깐 언급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교회가 세워지려면 바른 성경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성경대로 읽는 사람들의 역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죠.